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겠사오니 기도를 통해서도 열려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열려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열려야 거기에 씨 뿌려지며 생명이 움틀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령이 주의 말씀의 그 씨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옥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정말 그렇게 심겨져 백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며 은혜와 진리와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7절 합니다. 자, 2장 7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한번 17절 로마서 10장 여기 놔두고 지금 보겠습니다. 그냥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여기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도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보세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자, 듣는 거 맞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듣는 거겠네요. 예, 반은 맞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걸 믿음에 듣는 소리로 착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뭐냐면 듣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듣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수 믿으세요. 이건 한 40점짜리, 30점짜리 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들으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단어 자체는 그냥 간단합니다. 뜻 자체는 뭐 소리, 문자, 메시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돼 이 말씀을 레마로 해놨어요. 폰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레마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레마, 그의 말씀 레마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레마,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소리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안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 것이 되어져 있는 소리,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 내 안에 하나 되어져 있는 소리를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듣고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들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들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려면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은 듣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음은 나의 문제예요. 믿음과 들음은 나의 문제인데 믿음 이전에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열다 이런 뜻입니다. 열리다 뭐 혹은 열다 이런 뜻인데 열려야 들리게 돼 있어요. 열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내용,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 되면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죄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완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를 완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 전제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한데 그냥 그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상태로 그를 그대로 내어둔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81편 12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완악한 자를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도저히 주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귀를 막아. 그래서 성경에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마음을 돌려서 뭐 내게 등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이 뭐냐면 마음의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외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미 귀를 닫고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요. 통찰력이 아예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걸 문둥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예민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서 귀를 막은 상태가 완악이고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예민함,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 통찰력, 감각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 보통 센스라고 그래요. 원래는 센스빌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감각, 또 감수성, 감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각, 통찰력, 예민함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반대예요. 이게 센스는. 센스빌리티는 반대고 이게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센스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센스빌리티가 두 단어가 이게 이제 합쳐져 있어요. 센스하고 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좀 구별하자면 센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느끼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가지고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 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는 그 센스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을 느끼게 하는 그 능력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완전히 반대된 단어가 그 개념이 바로 완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래서 완악함을 들어가 보면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완악함대로 그걸 내버려두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보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저희 완악한 상태, 완악함으로 저희가 거절하여, 거역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완악함이에요, 다. 광야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똑같이 완악합니다. 근데 그들을 끝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완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합니다. 근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완악함 상태로 있으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바로 그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거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제거해가는 그것을 바로 아노이고 열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열다라고 그랬죠. 응?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완악함 상태는 못 들어요. 근데 아노이고가 딱 되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노이고를 만들기 위해서, 열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들어서 마음을 열어야 들리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낮추십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낮추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가 결국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도의 회개가 됩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그래서 믿음도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 1장 1절에 되어 있죠.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도 하나님으로부터, 국률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성도의 회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와 믿음이 나를 깨트려 버립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잠든 나를 깨우기도 하고 또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 있는 자로 세워가기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을 분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열리다는 게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의 구제받아 이제부터 깨어난 자가 되고 깨어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한 것이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허락한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죠, 이 본문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복음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만 듣게 돼요. 이 들을 기 있는 자는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 들을 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단순히 그냥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들을 기가 있는 겁니다. 들을 기는 이 세상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면 전부 다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맹인, 벙어리를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들의 눈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못 보는 자는 전부 다 맹인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못 듣는 자는 전부 다 귀머거리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벙어리입니다. 이 땅에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들을 귀 있는 자, 누가 듣냐면 여기에 들을 귀, 성령의 교회들의 귀 있는 자, 복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내용이 여기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부터 들을 귀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져서 들어서 그냥 소리 들었습니다. 몇 장 몇 절이니까 이건 들을 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들려져야 돼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 된 상태가 들을 귀입니다. 레마가 안 되면 여전히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설교를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가 된 것이 들을 귀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어디서 말합니까?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내 몸 밖에서는 알지 못해.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늘의 복음을 말하는 소리를 레마로 들으면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은 귀 있는 자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셔서 그분으로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그 들을 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령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말을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요게 전제입니다. 요게 지금 7절에 그 다음에 갑자기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저는 이기는 자, 우리 이깁시다. 이기는 자 두 정인 엄청나게 얘기하죠. 이기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기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뭘 이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먹게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뭘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 어디예요? 창세기 나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자,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어? 자, 조건은 뭐냐면 이기면은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과실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먹는다로 되어 있지 않고요. 디도미로 되어 있어요. 이 디도미는 먹는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대로 이제 만약에 그 번역을 하면 디도미 앞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그대로 만약에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기는 자가 얻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건네주겠다는 겁니다. 응?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기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뭐를 건네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걸 건네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건네받아요. 이겨야 뭘 건네받아요. 뭐냐면 생명나무의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과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건네받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에크 이 단어가 그 안에 뭐 열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열매가 아닙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아 이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열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그럼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뭐를 주겠다는 그것이에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답을 찾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가면은 생명나무하고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들어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악 지식의 나무로 나와요. 선악과 열매 이런 게 아닙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선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선악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의 나무. 거기에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나무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2장 8절 9절 여기 쭉 한번 나중에 찾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나무를 아는 것 하나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 이제 그러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은 성경 구속사입니다. 선악을 아는 게 선악이에요. 선악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두 개로 보는 지식이에요. 선과 악, 선악 이게 율법입니다.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알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지식,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선악의 지식이에요. 선과 악을 발견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알아가는 내용을 기록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사실은 욥기는 창세기 앞에 있는 책이에요. 이 욥기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기는 이 세상에 나타난 선악입니다. 옳고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 선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바로 인생들, 이 세상, 역사,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삶 자체가 인간이 보는 것은 선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이걸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악입니다. 자, 악이에요. 바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 있어요. 악성을 아무리 포장해도 악입니다. 그게 욥기예요. 욥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실 땐 전부 다 악인데 선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선과 악을 기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기준해서 바로 인간이 이것은 선한 것,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선악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욥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니들이 선하다는 것, 그것 결국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결국은 악이 생명되는 겁니다.
악이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지금 본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에 그것을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욥기 같은 경우에 욥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건네받는 것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역사, 욥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난, 환난, 저주, 심판, 모든 모욕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건네주니까 생명이 돼버려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욥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선이다, 악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선이다, 생명이다 얘기해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선하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의 것이 악이 보이고 그때 비로소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것도 이긴다고 하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뭘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신천지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기는 자, 뭘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면서요. 이긴다니까 어떤 데는 내 자신을 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투하고 하는 거 합니다. 도대체 뭘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걸 모르면은 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건네주는 것입니다. 자, 뭘 이기냐면 여기 놔두고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2장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2장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아비라고 하려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이거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가 아비예요.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청년들아, 청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겨야 청년이에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걸 청년이라고 그래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야 그냥 내가 이겼습니다, 싸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기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어떤 그런 전투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부터 난 자가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을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레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안에서 성령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받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보세요.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누구예요? 예수가 이겼어요. 근데 너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내 안에 없으면 못 이겨요. 이건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긴 자, 그냥 엄청나게 말하니까 전부 다 이긴 자, 어떻게 이기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넌 버렸어요.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없으면 절대로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기는 그 본질, 이김이라고 하는 그 본질,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져서 막 마귀 군대 때려 부수고, 우리 내 말 거역하면 그냥 저주받아버리고 눈깔 빠져버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3년 반 동안 보여주셨어요. 말 안 듣는 거, 저주하는 걸 말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싸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 싸움의 본질은 내적 개념이에요. 내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혼이에요, 결국은. 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싸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이 단어가 니카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쪽으로 가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존재적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존재적 완성으로 어떻게 되냐면 순결로 표현돼 나와요. 깨끗함으로 나옵니다. 완전함,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상태, 그게 존재적 완성이에요. 그걸 순결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면 순결, 거룩함, 깨끗함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욥기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누구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편 51편 1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순결해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면은 완성되어지면 그것, 완성되어진 것,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그걸 순결, 깨끗한 것, 이 상태를 이기다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구약엔 전부 다 그래서 이기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순결해진 상태, 거룩해진 상태, 완성되어진 상태, 깨끗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땅에서 말할 때 나와 다른 존재,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대적으로 전투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바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신령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외적 이긴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기는 자 그러니까 뭐를 이겨야 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기다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것, 국률이 되는 것, 온전함을 입는 것, 깨끗해지는 이것이 전부 다 바로 이기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 혹은 그런 상태를 깨끗해진 행실이 깨끗하고 온전하며 말씀이 순전하고 거룩하며 온전하며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로 이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은 그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순전해진 것,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 변화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김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전투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자를
저들과 전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3년 반 공생애가 이김이었어요. 내가 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전투했냐? 그게 아닙니다. 이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다, 신령하다, 온전하다, 다 이루었다. 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만 봐도 이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질 자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뭔가 깨부시고 외적으로 뭔가 성취감을 도취시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를 정복해서 이기는 것, 마귀를 때려잡아서 이기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며 그 예수님의 이김이 진짜 이김의 본질이에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김의 본질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김이라고 합니다. 이 이김을 알면 그 다음부터 계시록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세상을 정복하고 무릎 꿇치고 다스리고 막 내 말대로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상태를 이김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상이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요.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이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 삶을 보면은 그분은 다른 일과 투쟁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 전부 다 진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구제하시고 남들 도와주시고 병 들었다 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병든 자 고치시기도 하고 뭐를 요구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기도 하고 방황하는 자들 찾아가서 내게로 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분의 삶이 누구를 대적하고 싸운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한 자들이 있어요.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 결국은 죽였어요. 예수를 싫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에요. 하늘의 내용이에요. 생명나무에서 있는 그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에 있는 그것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귀를 막고 일심으로 들어서 마음을 닫고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에게 끊임없이 7번 이상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경고했어요. 역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적 특성이 있어요. 율법에서 해석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압합니다. 도리어 억압하고 정복하고 핍박했던 것이 그들이 자기의 이론과 지식으로 이기려고 했던 자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론, 지식, 장르의 유전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기려고 한 겁니다. 그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유대교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반대입니다. 율법을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좁은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좁은 의미로 보면은 유대교 안에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는. 근데 넓은 의미, 실제는 각 개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이김이에요. 내 모든 것이 율법적 구조가 깨지고 바로 진리의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것, 생명의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 유대교는 그냥 단순히
아, 이거 개혁하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는 율법도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져야 할 종교입니다.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것을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다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잔도 폐한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살려보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이김이 그 이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줬던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구약 성경, 율법은 예수님이 시여한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진짜 율법을 시여하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구약도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아담부터 이제 시작하랍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이게 노아까지 와요. 요게 한 테마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 아벨,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노아까지 오면 딱 한 테마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떤 뿌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가인, 이삭,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을 통해서 쭉 나갑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애굽에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두면서 광야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교회 사역. 그래서 거기에 그냥 성정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 막 짓는 얘기. 그러면서 쭉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다가 창세기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불렀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되고, 모세 오경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건이 다시 또 바뀝니다.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나안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를 통과하고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면서 사울과 다윗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일어나는데 솔로몬의 그런 왕국, 솔로몬 왕국이 발전하면서 통일 왕국이다가 다시 이게 하나가 됐던 게 두 개로 또 갈라져요. 갈라져 가지고 남방왕조, 북방왕조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개로 갈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종교가 이상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당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율법 중심의 어떤 유대교였는데, 이게 남방왕조, 북방왕조 되면서, 남방왕조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북방왕조는 완전히 그냥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변질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버리고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 변질된 그곳에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북방왕조, 남방왕조로 나눠지면서 유대교가 급속들이 타락을 하는데,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야, 저게 신이야, 이게 산당이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만들질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산에다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 바로 유대교예요. 응? 그래서 자기들이 발전시킨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유대교 사상이 나중에 더해서 거기에다 더 변질돼 가지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변질되어 버린 유대교 그 장로의 유전의 틀 안에 모든 것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틀 안에 있었어요. 응? 문제는 뭐냐면 이 틀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율법의 진짜 내용을 말하니까 이게 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았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틀을 깨기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 이것을 바울이 깨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야. 본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율법의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바로 그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초기 기독교에 바로 이런 탈유대 정책, 유대교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기서 유대교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받고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면서 지식화되고 이론화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종교의 발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것을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해, 이걸 기뻐해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계란 이상 되는 무게를 가지고 1km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지금 해가 몇 시에 떨어졌느냐,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가 안 보일 때를 정할 건지, 해가 넘어가 가지고 좀 꼬뭇꼬뭇할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해가 딱 떨어져 안 보이는 그 시점으로 얘기할 건지,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웠어요. 그 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요게 맞다, 요게 맞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가지고 선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원론,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이원론 두 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에요, 그게. 이게 율법의,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계속해서 옳은 것, 맞는 것, 틀린 것, 옳은 것, 그른 것,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요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건 하나님의 뜻이고 요건 아니고, 성경은 두 개로 보는 선악의 개념이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 이런 논입니다.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것,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두 개로 보는 그 사상이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 역사나 양심을 보면 전부 다 두 개로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로 모든 사건, 어떤 일들을 두 개로 판단하고 두 개로 보는 것입니다. 곧 선악의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구조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두 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선과 악이 충돌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비춰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 인간은 악한 것. 둘이 충돌합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충돌합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악을 이기는 내용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주신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선과 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 인간은 악한 것. 하늘나라는 선한 곳, 이 세상은 악한 곳.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선의 대표는 하나님이고 악의 대표는 사단이에요. 인간은 사단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사단과 싸워서 인간을 거기서 구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 기독교가 선과 악의 대립이냐 이 말이에요. 응? 성경이 과연 선과 악을 그러니까 절대선 절대악이라고 그러죠. 이 둘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면 구원을 받고 사단 편에 서면 지옥 가는 이걸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조직신학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전부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 악은 인간의 것.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고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단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마귀를 싸워 이겨서 마귀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구출해내는 방법. 그래서 구출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마귀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을 하등신이라고 말하냐. 아니, 다른 신이 있는데 그건 나보다 낮은 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래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신. 그럼 사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 만들어 놓고 사단과 대립합니까? 절대자가?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절대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과 하나님이 싸워야 될 만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자기 것으로 타락시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절대자를, 전능자를, 창조주를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에 그러면 하나님과 대견하다는 얘기예요. 비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론론적 이론론적 그런 어떤 이론보다 이원론적이 많아요. 왜? 그렇게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악 간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 인간과 하나님과의 전쟁, 이런 표현이 바로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고 또 인간은 절대 악하고 사단은 아예 악의 원흉이고 하나님과 사단은 싸우고 나도 하나님과 싸우고 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마귀하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서 뭔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거를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과 싸워 이기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이김이라고 하는 그 이김의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사단 간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 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사단 간의 세력이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울지라 이길지라. 이게 마귀 그 찬송가 있잖아요. 마귀와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귀신과 싸울지라.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승리해서 내가 귀신과 싸워 이겨야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래서 힘을 냅시다 이깁시다 하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영적 전쟁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론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걸 많이 만든 거예요. 귀신과도 싸워야 되고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사람과 싸워야 되고, 사람은 나를 미혹하는 자, 마귀라고 그러잖아 또. 응?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위에 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응?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과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우리를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렁이와 싸울 수 있나요? 벌레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하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는 뭔가 투쟁해서 싸울 수 없는 어떤 존재, 마귀, 귀신 이런 거, 물론 귀신에 대한 존재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원은 선악으로 보는 모든 개념이 있어요. 그게 율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을 껍데기로 본 거예요. 선악으로 보는 그 구조, 선악의 판단의 구조,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론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9절부터. 그분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신 앞에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욥기 처음에 기록해놨어요. 그 욥의 그 모습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 혹시 하나님께 죄 졌을까 하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욥기에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신께 잘 보여서 화가 없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이원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나니까 이론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 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복을 받으니까 다시 10명의 자녀가 또 나와요. 10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12아들이라고 그랬는데 12아들이 아니에요. 10아들이, 7아들의 3딸입니다. 7의 언약과 3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10개 언약을, 열 아들이 죽습니다. 10자식이. 그게 그 율법 10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알지 못했던 욥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10이 죽어야 돼요. 10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완성으로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게 완성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됐을 때 다시 10의 언약이 완성된 모습을, 그 복을 받은 상태로 욥기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욥이에요. 처음에 몰랐어요. 욥도 몰랐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은 더더욱이 몰랐어요. 그들은 시험하고 율법적 선악의 구조 가지고 욥을 끊임없이 판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욥의 그 율법적 사고 가지고 하나님 눈에 들려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율법적 사고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이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좀 달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욥의 친구들이 전부 다 율법적 구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평가했던 그 내용, 기준, 그 다음에 또 시험했던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율법적 구조에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의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거기서 권면하는 그건 끊임없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은 율법적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서 아무 얘기해봐야 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이 있어요. 율법적 생각, 신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신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얘기하면서 그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르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거야,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저런 것을 좋아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원론, 선악의 판단의 모든 기준이 파괴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림이에요. 그동안 열리질 않았어요, 욥이.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하나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론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선악의 개념, 이론, 선악의 개념이 파괴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건 뭐냐면 두 개로 보는 이원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이원론이 깨져야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사단이 욥기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이렇게 했고 사단이 저렇게 했고 사단이 아들도 죽이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끝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단의 그 본질이 나였음을 욥이 깨달아요. 내가 바로 사단이었음을, 사단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시작한 자가 생명으로 마치는 것이 욥기예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진리로 마치는 게 욥기예요. 선악과로 시작했다가 생명나무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요. 사단으로 시작했다가 사단이 나인 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마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내가 사단인 것을 발견해요. 결국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열려서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생명도 없어요. 복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저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구조, 선악의 구조입니다. 두 개로 보는, 모든 것을 두 개로 보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 구조예요. 여기가 이게 열다, 안오이고, 이 단어 속에는 열다 이런 건데 회개 돌이킴이 있어요.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켜 두 개로 보던 것이 하나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로 보는 것들이 하나로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기는 것, 열다, 이거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와 용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내가 욥이 돼서 두 개로 보던 내가, 사단인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요. 아, 이게 율법적 구조가 아니었구나, 두 개로 보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원래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10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선악과를 가지고 있던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그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와 만나기 위해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선악을 파괴하는 십자가 기둥에서 달려 죽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십자가 기둥이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서심으로써 지금까지 와 있던 율법, 두 개로 보는 모든 것이 그로 파괴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없으면
그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두 개로 보는 것의 완성. 파괴가 뭐냐면 하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주의가 파괴됩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 두 개로 보고 그렇게 이건 선악, 이건 사단, 이건 마귀하고 나로 보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므로 그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로 이제는 완성이 되니까. 그 안에서 완성이 되니까. 그 안에서 생명으로 완성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나가서 어떤 존재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 진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신 그 완성이 내 안에서 다시 완성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나는 율법의 구조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와 내가 결국은 따로 있고 하나님도 따로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하늘의 말로 땅의 것이 하나 되어지는 존재가 은혜받은 존재들입니다. 은혜받아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로 이기는 존재가 진짜 이기는 존재예요. 이김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말로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이 성령으로 들어와 성령이 오셔서 그의 말로 바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단과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존재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사단인 것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존재, 이것이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바로 본질이 어떤 율법의 수고 노력으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 수고, 내가 열심히 행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악을 비우고 선한 일을 행해서 바로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건네주는 그런 방법,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건네받는 그 방법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폭로해야 됩니다.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두 개로 보고 있는 나를 폭로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개로 보는 내가 폭로되고 두 개로 보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건네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두 개로 보는 것, 율법적 시각이에요. 선악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으로 내가 마귀였구나, 내가 율법이었구나, 내가 사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바뀌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 말로 바뀐 자가 선악의 구조에서 생명의 구조로 그 구조가 바뀌어버린 사람, 두 개로 보던 것이 하나로 보는 사람, 율법을 진리로 볼 수 있는 사람, 선악을 진리로 볼 수 있는 사람,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이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두 개로 보고 있는 내가 폭로됩니다. 선악으로 보던 내가 폭로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선악이 이게 아니고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두 개로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면 두 개로 보고 있는, 저는 이 넓게는 우주가 또 지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궁입니다. 적게는 우리 이 세상에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잉태되고 나오는지, 아들이 어떻게 잉태되고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씨가 자궁에 떨어지면 거기서 10달 10이라는 삶을 삽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10으로 완성되면 자궁을 찢어버려요. 찢고 거기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율법적 혼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실체는 혼이 자궁이에요. 이 자궁은 어둠이에요. 율법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혼입니다. 응? 내 혼은 어둠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인데 여기에 율법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둠이라고, 빛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이 혼, 어둠에 지배하고 있던 여기에 생명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이 생명이 자라가면서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선악의 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악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심으로 완성이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자궁을 찢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궁이 찢어져야 돼요. 이게 혼에 가지고 있는 태예요. 혼이 가지고 있는 그 태가 율법이에요. 구조가 그렇다고요. 이게 선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자라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율법 선악의 옳고 그름의 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자라요. 자라면서 나중엔 율법의 구조가 다 찢어져요. 찢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그 찢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응? 나의 죽음이면서 결국은 육체의 죽음으로 나옵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 율법의 자궁을 찢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자궁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궁은 성소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의 옛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불밝히고 하나님의 말을 먹으면서 내가 선악의 구조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구조로 완전히 하나님이 험량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면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자궁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아들들이 자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으로 보던 자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 개로 보던 자가 예수 믿고 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율법이 진리로 보이면은 은혜로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욥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조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은혜로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죽음으로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선악의 구조가 깨지면서 결국은 생명나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응? 완성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게 두 개로 보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야. 응? 결국은 하나였던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국은 하나였던 거야. 원래 모습은 하나 되는 모습이야. 원래 모습은 그것이 하나야. 응? 두 개로 보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단과 나, 세상과 나,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나로 전부 다 통일돼 버립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통일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것, 한물되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그분이 나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있고 나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율법적 선악의 죽음이 생명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의 사상, 내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것이 죽을 때 비로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나가 안 죽으면은 나의 개념이에요. 선악적 사상, 이론, 지식 이런 것이 안 죽으면은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될 때만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상태를 성경 나중에 잘 보세요. 연합된 상태를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 된 상태를 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되는 걸 말하고, 성경은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해야죠. 구약에 7의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와서, 안식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잖아요. 응? 안식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으로 완성된 자가 됩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자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응? 그래서 부모 공경은 사랑 없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애로서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응? 이 사랑을 알아야 진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식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부활로서 나오는 거예요. 응?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그분의 것으로 하나 되는 것, 그분이 나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상과 하나 되는 것이, 내가 두 개로 보는 나, 율법적 구조, 선악의 구조로 알고 있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하나라는 개념을 어떻게 되면 그분이, 그 나와 있죠. 찾아라. 나라와 의입니다. 응? 내가 그의 나라가 되냐. 나라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의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는 실존이 생명나무예요.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가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땅에 있는 것을 쟁취해가지고 뭘 갖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내가 그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선악의 구조가 파괴되면서 그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의 말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은 율법의 선악의 구조가 없어요. 진리의 구조로 바뀐 겁니다. 생명의 구조로 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구조로 내가 바뀌어서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요 마무리를 하고 다른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파라다이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 이제 그 낙원, 그 에덴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울타리로 나와요. 그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러 강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미러 강야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 울타리 안에서 세워짐을 잇는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나무로 열매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가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기는 자에게 여기 지금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겨야 돼요. 이거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거 성령의 말씀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긴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네요.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가 이긴 자입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는 누구냐면 귀가 열려 있는 자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악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하나 되어 그의 말씀을 생명나무에 있는 그것으로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귀 있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오는 그것을 건네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이제는 이 원론에 속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그것을 건네받아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으로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